1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인지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를 20절 21절에서는 의인화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것을 권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절하는 자에게는 냉혹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얘기는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게 공공연하게 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는 말은 악의 유혹에 넘어간다 하는 말이고, 미련하다 하는 말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만, 제 고집대로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말하기를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말은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의 27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지혜가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제고집에 너무 도취돼서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과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래서 외면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외면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 그 적이 엄연히 있고 또 나름대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재앙 만날, 25절에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데 그들이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26절에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뭐 애매하고 뭐 그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아주 엄한 심판이라는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섭게 덤벼드는 인생의 불행들을 말을 합니다. 악인이 당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웃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웃겠다라는 말은 악인들이 재앙을 만나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른 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누가 고난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 외면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은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폭풍은 다 막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조차 거부하고 악에 넘어가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엄한 심판이 임하고 근데 다 파괴하고 다 쓸어간다.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고 쓸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계속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권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재앙에 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전까지는 분명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길은 열려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땡 하고 종이 쳐지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냉정하게 다 거부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29절은 왜 심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외면하는 심판날에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실수를 비웃으시면서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부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네 죄는 네가 감당하라 라는 뜻이죠. 네 죄는 네가 감당하라. 네 허물은 네가 감당하라. 너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건 죽음으로 감당하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네가 감당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결국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야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같은 재앙이 있고 또 같은 폭풍처럼 광풍처럼 몰아오는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 앞에서 부르짖어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런 냉정한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외로 그렇지 않게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재앙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즉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제 앞에서 15절, 19절에서 악인들의 유혹에 대해서 애초에 발을 같이 하지 말라. 발걸음을 같이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발을 묶어매라. 그들과 발이 섞이지 않도록 묶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발을 묶어매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냉혹함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그렇고 이다 성경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된다는, 교회에서도 선포되고 길거리에서 선포되고 매스컴으로 선포되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질문해야 될 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외면하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내 인간과 아집과 고집이 너무 세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인매이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서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여전히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외면해버린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오늘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최근에 나에게 주어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겸허하게 순종하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광풍과 폭풍과 같은 재앙과 심판 앞에서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재앙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근데 이 기회가 내일 또 무조건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은 내게 없으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오늘밖에 없는 시간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아끼며 사랑하며 살까? 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에게 허락되어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까 고민하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삶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렇게 애가 타고 간절하게 바라던 내일이었을진데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일은 당연히 나에게 온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으며 오늘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정 일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오늘 수술 예정에 있는 김은혜 권사님도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셔서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없이 잘 회복하셔서 편안한 일상에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태어나는 유영복 안수 집사님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안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